여러분,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서 중에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선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량이 적어서 이 구약 성경에서 뒷부분에 12권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렇게 모여 있는 선지서들을 소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첫 번째 소선지서가 이제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12권이 있는데, 호세아는 그 중에서도 분량이 제일 많은 두 권 중에 한 권이에요. 14장이나 돼요. 어떤 거는 뭐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이렇게 이 소선지서, 특별히 이제 호세아를 볼 거예요. 여러분, 2020년 5월 신문 기사에 제가 이제 본 건데요. 한국에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불륜을 주제로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인지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인지, 이게 이제 이태오라고 하는 이제 배역이 있는데, 그 배역의 주인공이 바람을 피고 나서 바람 핀 걸 이제 들켰나 봐요. 들켰는데 아내한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뻔뻔하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유행어처럼 돌고, 그래서 뭐 이걸 줄여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했고, 사빠 죄아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사빠 죄아 이렇게 뜨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뻔뻔하게 불륜하다가 들켰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요즘 현 시대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 사랑, 부부관계 이런 것에 대한 이 마음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벌써 좀 됐죠. 한국에서는 이 불륜의 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불륜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죄를 무는 것 자체가 없어졌죠. 뭐라고 했죠, 그를? 뭐 무슨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이 기혼자들이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채팅방, 이런 온라인 채팅, 뭐 핸드폰으로 한 채팅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 부부의 세계, 이런 불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PD 수첩이니 뭐 이런 어떤 그런 시사 다큐멘터리에서 취재를 시작했더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와이프가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만나는 와이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선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선배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걸 들어보면은 뭐 업무 얘기하는 것 말고는 밖에서는 다 그냥 지저분한 얘기들이에요. 뭐 어디 가서 술을 마시다가 뭘 했고 누구를 만났고 뭐 매 그런 얘기인데, 한번 이제 신혼인 이제 선배였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직장을 한국 나이로 28인가 갔으니까 만으로 한 27, 27 갔었거든요. 26에 갔는데, 그러면 이제 직장 선배라고 해봤자 저보다 그때 한 4살 많았던, 그러니까 이제 만 딱 30 된 직장 선배가 있었어요. 신혼인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막 신나게 해요. 봤더니 어디 술집 가서 이제 막 여자 나오는 술집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 얘기를 막 하고 신나고 서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신혼인데. 야, 얼마나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거예요. 그런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한국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올해죠. 올 한 해 동안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연애 관련 예능 프로그램, 그게 25개가 된대요.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뭐 총각끼리 뭐 만나는 것도 있고,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다가 뭐 결혼한 사람들끼리 뭐 서로 간에 뭐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연애를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뭐 갈아타는 건지, 뭐 환승 연애 뭐 이런 별 그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연애 예능까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육체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그렇지 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유 저 나쁜 놈, 저 드라마에서 저 나쁜 놈,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굉장히 이 순서를 바꿔서 왜곡되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어떠한 것일까요? 이 오늘 호세아가 쓰여진 이 배경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점을 맞춰진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공간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당시에 이 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도 참 잘못한 왕들이 참 많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종교개혁, 영적 갱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 그 태생부터가 우상숭배와 아주 긴밀했고 계속해서 망해가는 길,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계속해서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딴 왕이 왔어요. 여로보암하고 족보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왕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살만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주변 국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수르도 이들을 와서 막 억압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배경이 아니었어요. 서로 강한 나라끼리 으쌰으쌰해서 살아보자. 그래. 너도 나도 한번 알지?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냐? 섬겼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을 같이 섬기면서 했어요. 혼합 종교가 완전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이 그냥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처럼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세요. 자,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6장을 봤지만은 호세아 1장에 1절을 보니까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고,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해요.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등장하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선지자에게 처음 나타나셨는데, 처음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가서 장가가라, 그리고 가서 애를 낳아라 라는 거야. 음란한 여자한테 장가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여자, 그래서 결국 이 호세아가 그 마을에서
아주 음란한 대표적인 여자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자마자 결혼을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주시는데 음란한 여자를 갖다가 딱 소개해 주면서 얘랑 결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죠. 어떻게 이런 여자랑, 어떻게 내가 이런 여자랑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할 법한 정말로 생각하기도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그런 여자를 갖다가 딱 붙여주신 거죠.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습니다. 자, 근데 애를 낳을 때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결혼을 왔는데 신랑이 정말 새님 같고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평상시 밖에 나가고는 정말 이 육체파, 그냥 얼굴 반듯하고 몸도 아주 튼튼하고 그런 남자들만 만나던 고멜이 결혼하고 딱 왔더니 맨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고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남편이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그냥 두리번 거리다가 결국에는 바람이 나갔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집 밖에 나가고 도저히 집에 아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선지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와이프 보셨습니까? 우리 와이프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이 멍청한 놈, 그렇게 음란한 여자랑 만나갖고 결혼하더니 네 아내 밖에 나가갖고 딴 놈 만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몇 달을 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다가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데 이 결혼 생활을 자기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요. 이 여자가 뻔뻔하게 들어와가지고는 애를 낳아요. 남의 집 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세요. 애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가 너희들 이스라엘 자꾸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지? 너희들 벌 받을 거야. 흩어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이 여자가 이렇게 애를 낳고서는 그냥 자기를 받아준 남편에게 겸손하게 그냥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또 나가버려요. 몇 달 동안 안 들어도 또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또 들어와요. 애를 낳아요. 애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데 로루하마라고 해요. 로루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이런 뜻이에요. 애 낳고 나서 이제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 싶으니까 또 나가버려요. 몇 달을 안 들어와요. 배가 또 이만큼 불러가지고 또 들어와요. 애를 또 낳아요. 로암미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세요. 뜻이 내 백성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불륜 드라마에서 주제로 삼기에도 이 정도면은 자극적인 소재라서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화끈하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 화끈한 주제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자의 이 음란한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바보 같은 남자, 아이고 답답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저렇게 살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해서 그냥 여자를 갖다 아주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버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원한 드라마가 될 것 같은 네 바보 같은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소개시켜준 여자니까. 데리고 와서 살라고 했으니까.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을 갖다가 데리고 사는데 이 여자가 제대로 애를 기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애 낳고 가버리니까 애 낳았을 때부터 이 애를 갖다가 깐나내기를 얻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처럼 어디 월마트 가서 분유를 살 수가 있어요? 동양젖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기웃 애 젖 한 번만 먹여주세요. 애가 젖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죠?
애 배고프면 엉엉 울어대면은 그거 뭐 어떻게 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새끼도 아닌데 이거 갖다가 먹인다고 살리겠다고 여기저기 이거 갖다 애 셋을 그랬으니 몇 년을 갖다가 내 새끼도 아닌 이 자식들을 갖다가 먹이느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호세아를 이 고멜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를 받아준다고? 그러면은 나도 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좋겠는데 셋을 낳고서는 몸을 딱 움직였을 때 또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아예 안 돌아버려요. 이제 애를 키우는데 애들이 이제 조금씩 장성해갖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 고멜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그리움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도 아예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세요. 호세아야. 이제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별로 그렇게 신나게 반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해코지를 또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왜요? 이렇게 좀 약간 풀이 죽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담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나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네 아내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 연애하다가 나중에는 그 남자들한테 팔려갖고 저기 인신매매 소굴에 넘어가서 완전히 그냥 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여자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그러다가 이제는 저기 신전의 창기로 그냥 거의 매음굴에서도 그냥 완전히 그냥 지저분한 인생의 막장 끝까지 간 사람들이 넘어가는 데다가 보니까 얼마냐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에다가 팔릴 만큼, 그러니까 사실 그 값도 안 되는데 호세한테 그 돈을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고기 몇 근 값에 여자가 팔려가는데 그 여자를 갖다 다시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인데 자기 와이프를 가서 인신매매 소굴에 가서 돈을 주고 사갖고 오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 갔어요. 그 더러운 뒷골목에 갔더니 그 뒷골목 건달들이니 조폭들이니 와갖고는 뭐야? 뭐 때문에 왔어? 그랬는데 아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그러니까 다들 기가 막혀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멍청한 놈이 아내를 데리러 왔다. 알고 보니까 이제 고멜을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조롱과 멸시와 이 바보 같은 놈, 이게 네 아내라고 생각해? 이게 여자 아니야. 이거 다 망가졌어. 데려가서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조롱에 멸시에 여자를 끌어다가 돈을 받았으니까 내놓는데 이 여자가 안 간대요. 왜? 수치스러우니까, 화나니까. 근데 이 남자랑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남자가 에게 간다는 게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도대체 왜 왔어 하면서 그 거칠고 더럽게 살던 이것에 그냥 막 자기가 이쪽으로 가면은 인생 끝나는 걸 아는데도 온갖 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가라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무슨 내가 너한테 동정받을 일이 있냐고. 근데 달래서 데려와요. 그리고는 이 여자를 들판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여자를 달래줘라. 어떻게 달래주냐면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사랑한다고 해라. 사랑한다. 언제까지? 이 여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를 계유했다라고 해요. 계유했다. 개역에는 계유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수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해서 간신히 들게끔 만들어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서에서는 거부감이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수를 해도 아주 처절한 복수를 해야지. 그냥 뭐 복수를 해도 그냥 죽인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복수를 해도 완전히 그냥 자기의 했던 행동들을 다 후회하게끔 삐아쩌리게끔 해서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갖다가 씻기고 먹이고 옷 다 갈아입혀 갖고는 그냥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쉴 수 있게 그냥 아주 지금까지 거칠게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가정 안에서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쉴 수 있게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호세아도 사람이잖아요. 호세아도 정서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참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소리가 엄청 울리죠. 계속 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너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는 내 이야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해요. 호세야, 너 속상하냐? 마음 힘드냐? 그러니까 힘들죠. 괴롭죠. 근데 호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힘들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서 너희를 내 신부 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아껴주고 수많은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너희들 계속해서 뭐 했냐? 바알과 수많은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와 무슨 음식들과 모든 금은과 모든 부유한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우상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거 줬다. 너희들이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갖다가 그 신랑에게 받은 걸 갖다가 나가가지고 그 자기 연애하는 남자들은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이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난 할 바를 했다.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잘못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해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해요. 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해요. 5장 4절 그 다음 절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말씀하세요. 이 안에 교만함이 가득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사 드린다, 다 했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4장 6절이에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부재해버렸어요. 누가 우리 신랑인지, 누가 나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이 뭔지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비참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다가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남편을 버리고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그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남편의 마음, 이게 내 마음이야. 이걸 갖다가 호세아가 자기의 삶으로 경험해 보니까 이거 제정신에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하여서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호세아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 외쳐요. 이 평생의 메시지로 이 사람한테 박혀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호세아 6장. 밖에 나가고 길거리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신랑을 저버리고 그 음란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랑의 애통한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 애통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외면하지 않고 받아줄 그 신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너희를 찢기는 했어. 근데 너희를 다시 낫게 해주실 거야. 우리를 쳤어?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야.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우리가 그의 앞에 살 거야. 여러분, 이게 뭐 떠오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재밌네, 즐겁네, 예배는 드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라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음란하다. 언제요?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알아지니까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어떠함이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언제나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신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이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들아.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라 쉬 없어진 이슬은 아침에 반짝반짝하면서 있는 것 같아도 해만 딱 뜨면 언제 그랬는지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잠깐 반짝 그랬다가
그 사랑이 다 언제 그랬냐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많아. 너희들 그거 내 사랑하고 너무 거리가 많아. 그거 음란한 거야. 나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없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해. 난 너희의 사랑을 원해. 나 너희가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야.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야. 헌금을 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나는 이토록 너를 사랑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희들 끌고 왔잖아. 사단에게 팔려 넘어갔을 때도 내가 아들로 피값 치르고 데려왔잖아. 난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대요. 나를 좀 알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좀 알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인지 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1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오셨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계세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 없고 잘 모를 때죠.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너희를 이스라엘 계속해서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롯에게 우상 앞에서 제사했다. 그러나 1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를 못하네. 너희가 알지를 못하네.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 팔로 안고 할 때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요, 세상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풍성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즐겁고 기쁘잖아요. 우리 하준이가 얼굴에다가 도장을 갖다가 확 찍어갖고 막 다녀요. 그래도 예뻐요. 뭘 자꾸 던져요. 저한테 막 사과를 어제 던져갖고 여기 맞아갖고 아팠어요. 그래도 예뻐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우리 하은이 태어났을 때 제가 두 손에다가 태어난 날 밤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 두 손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는 그 조그만 핏덩이 안고 이 심장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서 콩닥콩닥 들으면서 그 느꼈던 그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발에, 그 조그마한 발에 코로 냄새를 칵칵 맡으면서 아이의 살냄새를 맡고, 아이가 응가했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응애 우는데 서툰 아빠가 기저귀를 갈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아이고 똥을 쌌네, 더럽네,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아기가 똥이 싸서 불편하구나, 아이고 울지마 울지마, 우니까 아빠가 마음이 속상하다. 기저귀에다 똥 싸갖고 우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그것만 들어도 마음이 막 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걸음을 가리키고 안아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한대요. 누구세요?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다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에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애지간한 관계 같으면은 자식이 이 정도로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에게 받은 거 다 갖다가 딴 데다 다 쓰고, 당신 누구세요? 나랑 상관없어요. 왜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다른 관계 같으면은 끊어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내 새끼 아니야, 에이 가시오. 아니면 사람들 써다가 그냥 두드려 패든지. 일반 관계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너 포기했어도 10번은 했겠다. 하나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 야, 내가 어떻게 놓냐. 애걸복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온 우주를 말씀으로 빛이 싹 하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애걸하시면서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 사랑 좀 알아라, 나 좀 사랑해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러시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러고 끝내면 돼요.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포기하겠냐 하시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바 같이 놓겠냐, 어찌 너를 스고인 같이 두겠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땅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처럼 너희 포기하고 말겠냐? 아니야. 내가 그냥 재판장이고 너희가 그냥 죄인이면은 너희가 나와서 상관없으면 내가 그냥 버려버리고 심판해버리면 되지만은 내가 너희가 포기가 안 된다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도다. 이 안에서 이 큰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포기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호세아서에는 북이스라엘 심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로 막 수명 그 왕들이 그냥 막 계속 뒤바뀌어 서로 죽이고 막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망해버려요. 이 결국에는 이 회복, 때리셨지만 회복하는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뭐래요? 9장 25절 26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로루하마, 긍휼, 사랑, 인애 이런 거 받지 못한 사람이야.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바꿔줘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랬던 이름은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해서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로루하마, 긍휼, 인애가 없어. 그걸 갖다가 로짝을 빼고 루하마 해서 네, 긍휼함,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던 자를 갖다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아직 총각이었을 때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어떻게 막 너무 뜨겁고 막 뜨거운데 뜨겁다 보니까 막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이 호세아를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호세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이러면서 호세아처럼 살아야지 라는 이 마음이 배우자를 총각이었으니까 배우자를 어디서 고멜 같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여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비슷한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어디서도 만나지 못할 귀한 사람을 주님께서 배우자로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때로 다투고 실망하고 제가 화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고멜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제가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내가 호세아처럼 살아야지. 사실 호세아서는 우리한테 호세아처럼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 고멜아,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고멜처럼 소망 없는 자라는 거, 이 세상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겨 버렸던 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나 너 포기 못한다. 나 절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다. 그 마음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과 여호와를 알라라고 외치는 우리의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는 주님의 선언 앞에 예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로 결정했으니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